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들을지라도 전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니까 너희들 그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래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하실 거야 우리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담담히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이나 동거동락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업과 가족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요. 그들은 전 인생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확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는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그 3일의 기간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둠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둠의 시간들은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또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암과 같은 불치의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과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가정의 파산, 그리고 관계의 무너짐 등등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어둠의 시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시간이에요.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슨 해코지라도 자신들에게 가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문까지 잠그고 있어요.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짜잔하고 나타난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셨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에 육신과는 다른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몸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믿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어둠의 터널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게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21절에도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 평안을 선포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히브리 문법상 3번의 반복은 최상의 강조예요.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강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어야 하는 그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본질적인 어두움인 죄와
사망을 멸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인류가 극복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 그 원수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아무리 평강을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와 죽음이 극복돼야 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이자 원수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두려워 말고 평강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을 선포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확인하고 기뻐했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당하는 어둠의 시간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잠깐의 근심인 거예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또한 근심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맛보는 기쁨과 평안도 더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쉼을 가져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쉼을 갖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하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출산한 후에는 그 애 낳은 기쁨으로 그 모든 근심과 고난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평안,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말이에요. 이 에이레네는 세상의 평강,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성경적인 평강의 의미를 보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오는 평화, 정의, 질서, 조화 등의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해요. 결국 평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도 잘 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 거짓 평안인 거예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거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 곧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부귀 영화가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일 죽을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인생에게 잠깐의 진통제, 그 설탕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결국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무덤 속 어둠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원수,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평안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암덩어리가 제거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죄가 원인이라면 사망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면 죄도 극복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이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일시적인 거짓 평강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부활의 평강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인 거예요. 그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인 거예요. 그저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러나 이런 평강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본 적이 없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평강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는 평강인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최악은 무엇이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죽는 거예요. 부활의 평강은 그 죽음까지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천국을 얻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처럼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부활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믿을 때만 부활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둠의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는 시간, 바로 이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평소에 내 믿음은 괜찮다라고, 꽤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던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할 때 도마는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누구도, 어떤 제자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다 제자 중에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 하나 살자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야 비로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 사건, 무덤 속에 있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돈 때문에, 집 때문에, 화목한 가정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과거 제자들이 가졌던 그 호기롭던 믿음들은 모두 자기 확신,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건 때문에 갖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그 알량한 믿음이라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전에 가졌던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 나 중심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가진 믿음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믿음이 되었어요.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과거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 환난과 죽음을 회피하고 저 살고자 도망가는 믿음이었다면 부활의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나요?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불에 태워 죽었고요. 맞아 죽었어요.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누구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즐거이 그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부활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나만 아는 겁쟁이 믿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의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급진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그 어떤 것도 제자들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시간 이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재조정되었어요. 조정되었어요. 곧 제자들의 세속적인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된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자신들도 그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세속적인 욕망으로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그런 문제로 서로 시기하고 다퉜던 거예요. 이 세속적이고 나 중심적인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세속적이고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예요. 만약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어둠의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나 중심적인 세속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그런 어린아이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돼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세속적인 믿음, 나 중심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크기예요.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그것도 부활의 믿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서 사명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곧 부활의 믿음과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디로 보냈나요? 화려한 곳,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런 그를 죄가 관영한 곳, 그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반기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그 평강이 없다면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주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재차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것은 제 안에 부활의 믿음과 그 부활의 평강이 없다라는 증거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 반성이 되었어요. 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하신 인간 창조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루아흐 곧 성령, 생기, 바람이 사람에게 들어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루아흐, 생명의 루아흐를 주세요.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을 불어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또 불치의 병이 치유함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역사,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의 실체가 성령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렇게 성령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증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활의 믿음의 실제이고 평안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확신할 수가 있고요. 또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대요.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예요. 이 영적 권세는 21절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예수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사하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사탄은 이것을 망각하도록 잊어버리도록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살려내세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야, 어차피 안 돼. 저렇게 강팍한 인간이 네가 뭐 아무리 기도한다고 변하겠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악에게 치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나마 그 정도 믿음이라도 가지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하면 사여진대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신대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어느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영혼을 살리고 또 죽이는 권세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다른 거예요. 굴림하고 부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섬기는 권세, 영혼을 살리는 권세예요. 만약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거예요. 게으른 종,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도마가 대답해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 베드로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도마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더욱 칭찬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갖기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데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과연 보지 않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보고 믿어도 괜찮아요. 보고 믿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솔직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마처럼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예 믿음이 없으면 그런 관심도 없고 요청도 하지 않아요. 믿고 싶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솔직한 반응을 원하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면 주님이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예요. 과거 저도 도마와 다르지 않았어요.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정말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은 더욱 확실하고 부활의 믿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그리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왜 다시 오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오직 도마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평강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 믿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권면하기는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정직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또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먼저는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역시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가 돼요. 썩을 것, 죽을 몸이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고 참된 평강의 이유인 거예요. 기독교는 대역전의 종교예요. 대역전의 종교예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떠한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은 부활이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 안에서 영생의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어야 됐던 그 시간, 그 어둠의 시간, 그 시간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구도 죄의 저주 아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 3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결코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런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